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상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더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장에서 요한은 이제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에 보았던 환상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그 이적에 관한 두 가지 환상을 이제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세 개를 보는 것이죠. 앞에서 본 그 이적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과 짐승을 따르면서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장 그런데 여기 이제 14장에서는 그런 용과 짐승의 박해를 이겨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나왔는데 몇 장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앞에 7장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백성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8장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13장까지. 7개 인, 7개 나팔, 그리고 13장에서 짐승의 표 666까지 나왔는데 여기 14장에서 다시 박해를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5장부터 또 어려워요. 대접제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겁내지 말고 힘내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화제가 바뀌거나 단락이 바뀔 때 늘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장에서도 1절에 내가 보니 하더니 한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도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놀랍고 무서운 일이 계속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보니까 이번에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더 보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장에서 그 사단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넘어지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실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환상 중에 시온산,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치신 성도는 모두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과연 누구인지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자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와 같은 똑같은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도 평안하게 살다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장수하고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안타깝지만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박해 시기가 딱 오기 전에 샥 휴거돼 가지고 들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싹 피하고 그리고 천국 가고 좋은 것만 하기를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요, 휴거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산 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8절 우리가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죽음을 당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경배한 자들 가운데서는 사로잡혀 갈 자는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들은 다 칼에 죽었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 땅에 살려면 짐승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이 지금 14장 12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계시록의 1차 독자가 당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뭐 죽음의 위협조차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실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면 이런 모든 핍박을 다 각오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처할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말하고 성도들 또한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받지 않고 싶어하죠.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다르겠습니까? 성도들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요. 감당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사로잡혀 갈 때 필요한 거예요. 칼에 죽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옵션도 없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말을 어찌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만약 우리가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없다면,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성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인내이고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돼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하늘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속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지만, 반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이죠. 찬양하는 일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슴으로부터 울려나는 구원의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험이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신앙의 정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상 또는 사단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단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결한 자다 이런 이야기하죠.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든지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셨기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가셨으니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것도 온전한 헌신과 구별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하는 것은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 이런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혀 점점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인 것은 맞지만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순교자로서 희생을 감당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이 첫 열매라면 계속해서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요한은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이적 환상이 나오는데 새 천사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돌리면서 경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른 한 천사가 이제 모든 나라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을 섬겼던 자들은 그 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또 다른 한 천사가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별을 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되어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쳇바퀴 속에 속박되어서 정신을 잃고 살면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잔해에 취하여 타협해 사는 이들은 속히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천사의 경고는 결코 허공을 울리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도 세상 맛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장례식장에서 많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례식장에서 참 이제 수고를 그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권고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세상의 그런 죽음과는 그 의미가 다르죠. 주 안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은 결코 복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많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많죠. 또 성령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나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한 구절에서 다 드러내주는 말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다 하는 말은 도저히 주 바깥에서는 살 수 없어서 주 안에서 죽기를 선택한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순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 죽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짐승을 경배하고 육으로 살고 영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육은 비록 죽일지라도 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그 중간지대, 다른 옵션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실상은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세상을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든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결하고 거짓도 흠도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양자택일 앞에 섰사오니 오늘 결단하게 하셔서 비록 육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